신앙 고백 들으시고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3장 19절에서 23절까지 봅니다. 다니엘서 3장 19절에서 23절 봉독하신 후에 23절은 함께 봉독합니다. 19절 봉독해 드립니다.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지라 하니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다같이 합니다.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아멘. 우리 앞뒤로 인사합니다. 흘러보냅시다. 자신을 축복합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럴 때가 참 난감한 것 같습니다. 잘 대답이 안 됐는지. 오늘은 제목을 죽어야 하는 자리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스위스에서 한 순교자가 화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화형을 하기 위해서 장작더미 위에 올라서 있습니다. 끔찍한 장면 앞두고 모두 다 긴장되어 있는데 막상 순교를 당한 당사자는 너무나도 태어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막 안절부절 이렇게 그러고 있는데 당사자는 오히려 다연하게 그 죽음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 화형을 앞두는 그 순교자가 화형 집행관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판사님, 제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 봐주시겠습니까? 만약 저의 심장의 맥박이 평상시보다 조금이라도 빠르게 뛴다면 제가 믿는 종교를 불신하시고 하나님을 저주하셔도 좋습니다. 라고 말하겠어요. 다른 말로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그만큼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자기 심장이 뛰는 맥박수로 증명 한번 느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죽음 앞에 있는 모습, 아주 평화로운 모습이잖아요. 그러면 이 맥박이 어떻게 될까요? 평상시와 똑같은 거예요. 이것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한번 느껴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순교자의 표정이 너무 담담하여 의아했던 이 판사는 떨리는 손으로 순교자의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 판사가 느끼기에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의 심장이 아닌 거예요. 정말 평온하게 잠자는 사람의 심장처럼 그렇게 심장이 평안하게 뛰는 거예요. 평상시처럼. 이 모습을 보면서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의 모습을 사도행전 7장 55절과 5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정인들의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돌로 맞아 죽으면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는 스데반 집사님. 이 스데반 집사님의 조리 있고 능력 있는 설교를 통해서 자신들의 죄가 낱낱이 드러나고 양심이 찔린 자들은 그를 향해서 이를 갈았습니다. 이를 갈면서 그를 죽이기 위해서 성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성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였죠. 그러면 그 순간에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이 환하게 빛납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그 순간에도 스데반 집사님은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본 게 아니에요. 자기를 향하여 죽이려고 이를 가는 자를 본 것이 아니라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처럼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하늘로 우러러 천국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영혼을 맞이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펴볼 오늘 본문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을 거역함으로 이제 정말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이라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내던지게 되죠. 그들이 죽어야 하는 이유는 자기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부정을 저질러서가 아니에요. 노예에서 다니엘로 말미암아 이 세 친구도 역시 관료들이 되었죠. 권력을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이런 스타덤에 올라앉았어요. 그런데 자기에게 주어진 그 권력을 가지고 자기들의 주머니를 채우려고 그 권력을 이용해서 걸려들어서 그런 죄 때문에 지금 이 풀무불에 던져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뭐예요? 절하지 않는 것, 우상 앞에. 다른 말로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던 믿음을 지키기 위한 결단 때문에 그 이유 하나만으로 지금 죽음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단 한 가지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다는 그 이유 하나 있습니다. 이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 우상 앞에 절하면 살 수 있고 절을 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들은 그런데 죽음을 선택합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들이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일까? 질문을 던져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본문에서 우리가 한번 그 원동력을 한번 찾아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17절을 볼까요? 왕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분물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우리는 여기 이 신앙에서 머물러 있지 않아야 된다고 지난주에 우리는 함께 연애 나눴습니다. 포로로 잡혀와 무소부리의 권력을 가진 강대국 바빌론의 왕 앞에서 일개 포로가 왕의 명령도 불복종한 것도 대단한 것인데 왕 앞에서 쫄지도 않고 당당하게 당신의 말은 대답할 가치도 없습니다. 왕 앞에 쫄지도 않고 이 자체만으로 이 17절 이 고백만으로 보더라도 대단한 거 아닙니까 정말. 그런데 이들은 여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아요. 18절 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이 신앙까지 나가야 된다고 우리는 지난주에 함께 나눴습니다. 세 친구의 말을 요약하면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우리를 풀무불 가운데서도 건져내시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낼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당장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런 고백인 거예요.
당장 내 눈앞에 천지가 괴벽하는 지금 이 풀무불에서 나를 건져내지 않는다 할지라도, 당신네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당신들이 인정하지 않아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능력을 충분히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 아무런 눈에 보인 것 없고 손 잡힌 것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런 고백인 거예요. 새 친구는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들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습니다. 시선을 빼앗기지 않아요. 스데반 집사님의 수녀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 시선. 자기 영혼을 영접한 하나님 우편에 서 있는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본 거예요. 이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은 그 하나님께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왕의 명령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 소리에 귀가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을 보고 있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현실이 이들을 흔들리게 할 만도 한데 이들의 믿음은 오히려 더욱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들 안에서. 그것은 이들의 시선이 죽음이라는 현실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새 친구 안에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어요. 천국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믿음이 죽음이라는 현실 앞에서 굴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게 만든 거예요. 우리의 삶에 늘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죠. 문제를 우리는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어디에 시선에 집중하고 있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제에 집중하면 문제는 문제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문제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면 은혜는 은혜를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은혜로 보이게 돼요. 똑같은 환경인데 내가 어디에 시선을 두느냐에 따라서 체감의 정도가 확연히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한 새 친구는 결국 국렬이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지게 됩니다. 본문 21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들은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졌더라. 그냥 있는 입고 온 채로 그냥 묶어가지고 던졌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도 매정하게 이 정도 믿음이라면 굳이 풀무불에 던지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닐까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정도의 믿음의 고백이라면 굳이 왜 풀무불에까지 들어가게 만드셨을까? 건진만 내주지 하시잖아요. 이 정도 믿음이라면 정말 이 시대에 찾아볼 수 없는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까지 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한번 추측해 봅니다. 왜 이렇게 믿음이 이렇게까지 고백했는데 이 세 친구를 풀무불 가운데 던져놨을까? 하나님의 의도는 왜 그랬을까? 예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기에서 나은 사람과 암에서 나은 사람과 비교했을 때 어느 사람이 더 감사가 클까요? 당연히 암에서 나은 사람의 감사가 크겠죠. 자, 그럼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봅니다. 얕은 물가는 파도가 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냥 우리가 인간이 견딜 만한 파도예요. 얕은 물가는. 그런 곳에 잡은 물고기의 크기와 파도가 정말 몇 미터나 되는 원양어선에서 잡은 그런 대양에서 잡은 물고기의 크기가 클까요? 이 물가에 잡은 고기가 클까요?
당연히 몇 미터나 되는 저 원양에서 잡은 고기가 당연히 크겠죠. 바다 깊고 그러니까. 바로 여기에 원리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세 친구들은 자기들이 지금 불목부 가운데 던져진 것은 하나님께서 무능해서가 아니라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스데반 집사님처럼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이들은 이 땅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하고 큰지를 믿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여기부터 그 중요해요. 감기 걸린 사람과 암에서 치료받은 사람 크기가 다른 것처럼. 자, 잘 들어보세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시련과 고난을 바라보는 눈이 이런 우리의 믿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가? 이런 질문이 들 정도로 아무런 답도 없이 잠잠할 때가 있죠,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에 고난과 시련은 더욱더 나에게 가중됩니다. 결국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불모와 같은 시련의 한가운데 나를 던져놓습니다. 이때 우리는 절대적으로 놓쳐서는 안 되는 은혜가 있어요. 나의 시선을 고난과 시련에 고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누릴 영광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의 시선을 고정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이 말씀을 결론 지으면 나의 고난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은혜도 크다는 거예요. 이 세 친구를 불못불에 던진 하나님의 의도가 조심스럽게 추측해 보건대 그 크기를 우리가 나를 그 불물 가운데 던지는 것도 고난도 이만큼 크면 은혜는 더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는 내가 예를 들어서 고난의 체감이 10이라면 하나님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의 선물은 20 정도 된다는 거예요. 20. 그 은혜의 선물을 준비하시고 나를 10이라는 고난과 시련 속에 던져놓는 거예요. 바울이 그 경험을 이렇게 우리에게 고면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무슨 말씀인가요? 지금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에 비하면 요만큼 된다는 거예요. 조금 과하게 표현하면 눈곱만큼도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겪는 그 고난은 하나님의 그 영광의 은혜의 선물을 비하면.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지금 내가 겪는 그 고난이 이딴만하게 크게 보여서 하나님의 영광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난과 시련이 크다고 생각되십니까?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이십시오. 나의 고난과 시련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선물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이 영광의 은혜를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 친구를 풀을 던지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 무능해서가 아니에요. 그만큼 큰 선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다 보면 참으로 억울하게 죽은 사람,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특히 히브리서 보면 몇 분의 예를 들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스데반 집사님도 그렇고 세례요한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지나고 있는데 예수님도 그렇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새 친구도 보면 참 억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을 살아가야 할 우리는 가슴 깊이 새겨야 할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죽음을 절대 죽음으로 끝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 죽음이 끝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이 죽는 그 자리에서 새로운 역사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을 통해 복음이 중단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의 확산을 가져오면서 이 복음이 아시아와 온 유럽을 복음으로 달궈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도 그렇습니다.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승리했다고 아마 축배의 잔을 들었을 거예요. 다시 우리의 시대가 도래했노라 그러면서 축배의 잔을 들으면서,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온 인류를 죄의 사슬에서 구원해내는 죽음이었습니다. 새 친구의 죽음 뒤에는 바벨론의 지도자들의 음모가 있었습니다. 그 음모 때문에 새 친구는 억울하게 죽음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서두에 예화로 들었던 스위스의 순교자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아마 화형을 당했을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내가 죽어야만 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내가 죽어야만 하는 자리. 때로는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억울한 일을 당해도 참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런저런 일들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부당한 대우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참 포기해야 될 것도 많고 참아야 될 것도 참 많이 있어요.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 하나. 그럴 때 우리는 내가 살아서 나를 변명하기 바쁩니다. 나를 변호하기 바빠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런 게 아니라, 이거는 내가 살아서 그럽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그런 말도 합니다. 때로는 좀 변명도 하고 그래야, 말을 해야 알지 말 안 하면 절대 모른다. 그러신 분도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으며 말 안 하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러나 인간의 해결은 오히려 더 문제를 꼬이게 만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은 평안합니다. 그리고 치웁니다. 그리고 회복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내가 살아서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하려면 오히려 그 문제는 명주실을 꼬이는 것처럼 배배 꼬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면. 그러나 그 자리에서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억울하지만, 입 다물고 있기에 억울하지만, 그래도 나의 육체의 소욕을 죽이면서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살아서 그 자리에서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 해결해 보려거나 내가 나섭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가 내가 죽어야 하는 때이고, 바로 그 자리가 바로 내가 죽어야 하는 자리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억울하죠. 변명하고 싶죠. 막 이야기하고 싶죠. 지난 11시에 말씀드렸듯이 정말 목회 담임 목사는 그런 유혹들이 정말 많아요. 설교를 통해서 또한 이 강단이라는 자리를 빌어서 나를 변호하려 하는 그런 유혹들이 엄청 난다는 거죠. 그러나 그는 생명력이 없는 거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에요. 이 자리는 살리는 영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자리예요. 나를 변론하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죽어야 하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인 거예요. 그 이유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에서 우리가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왜 내가 죽어야 되는가?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런 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실 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될 것이다. 예수님 하신 말씀. 자기를 부인하고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야. 내가 죽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야. 내가 죽지 않으면 십자가를 질 수 없다는 거야. 내가 죽지 않으면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사야 53장의 말씀처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제 길로 갔거든. 내 육신에 살아있으면 우리는 그렇게 내 오른대로, 내 속에 오른 대로 행할 수밖에 없는 거야. 내가 죽어야 되는 거야. 내가 살아있으면 내가 보이지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예수님이 안 보이세요. 그러나 내가 죽으면 예수님이 보입니다. 인간의 제일 큰 목적이 뭐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거예요.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는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기 위함이라. 인간의 제일 큰 목적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에 높임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살아있으면 이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죽으면 예수님이 보여요. 교회 안에서 담임 목사가 보이면 예수님이 안 보입니다. 담임 목사의 소리가 들리면 예수님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교회 담임은 이것을 무겁게 인식하고 본인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모습과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자기 부인하는 자리로 나아가 자기를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죽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의 소리가 이곳에서 난무하게 됩니다. 저도 나도 모르게 그러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저 자신에게 원래 사람들이라 그렇죠. 자기는 관대하면서 남에게는 철저하는. 그래서 제가 제 자신을 보면서 저에게 관대하게 잣대를 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냉철하게 제 자신을 판단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저도 안 그렇죠 하면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대변하고 내 마음을 대변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담임 목사는 철저하게 자기 부인하는 자리에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이는 훈련을 죽는 그날까지 해야 돼요. 담임 목사만 그럴까요? 이것은 조금 더 좁혀보면 나의 시선이 담임 목사에게만 집중되어 있다면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담임 목사의 설교가 담임 목사의 설교로만 들린다면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음성과 은혜는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잘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담임 목사의 사랑에 갈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갈구하십시오. 물론 저와 담임 목사의 사랑받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앞서야 되는 게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는 목말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에 우리는 더 목말라야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조금만 소홀히 하면 삐져가지고 왜 그럴까 그렇게 서운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보다 더 앞서서 우리는 점검해야 될 게 하나님의 시선에서 내가 벗어나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하나님의 시선 안에 내가 있는지 우리는 날마다 이것을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조금만 더 소홀히 하면 섭섭하게 들어도 당당히 들어가지고 담임 목사를 비롯하여 모든 성도가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를 죽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은 하지 못하려 함이니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는데 성령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고 우리의 삶의 관계 속에서도 내가 죽으면 지는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절대 죽으려 하지 않습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죽어야만이 내 안에 성령님이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의 일을 거스르고 육체의 소욕에 따라서 행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입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사회라는 곳과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온갖 생각들이 서로 부딪히게 돼 있죠. 일을 하다 보면 그러다 보면 때로는 나의 말이 내가 생각하는 의도와는 다르게 상대방이 해석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R을 전하고 싶은데 상대방은 O로 해석을 해요. 왜요? 자기 상황에 맞게 해석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상황이 지금 O라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R을 전해도 나는 O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놓고 우게 됩니다. 당신 틀렸다고. 그 방법이 틀렸다고. 아니라고 나는 R을 전했다고. 아니라고 분명히 O라 그랬다고.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들이 부딪히면서 때로는 억울한 소리가 들려오고 기타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질 때 인간적 소리를 내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가요? 그때 우리는 정말 다시 한번 고심해야 될 게 복음을 위해서라면 이게 지금 복음을 위해서 하는 건가? 그렇지 않은가? 그것을 판단해서 내가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가 그 자리에서 한번 내가 죽어버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또 한번 우리가 죽어봅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복음을 위해서라면, 이 세 친구도 하나님을 위해서 죽음을 선택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7번씩 70번이라도 우리가 한번 죽어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은 결코 나의 죽음으로만 끝내지 않으실 겁니다. 요즘 저희가 체험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이랬다면 모르겠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니까요. 평지가 돼가고 있어요. 평지가. 우리가 일 안 해도 하나님이 다 이 작업하고 계시더라고요. 눈에 보이잖아요. 들려오는 소리가 돼서 너무 힘이 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육체의 모든 것이 죽는 그 순간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시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내가 죽는 게 손해보는 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죽음은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보는 출발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하반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 왜 이 고백을 했을까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이유를 살펴보면 자기를 죽이지 않으면 자기 의가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이 배웠나요? 자기가 죽지 않으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전달되기 때문이에요. 이 복음이 전달되는 게 아니라 자기를 통해 오직 순수한 복음만이 증거되어야만 되기 때문에 이 복음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치열하게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거야. 자기를 죽이는 훈련. 날마다. 예수님은 이 땅을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미션을 주셨죠. 사명을 주셨죠.
마태복음 28장 20절 상반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에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여기도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두 가지 미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본부한 모든 것이 무엇일까?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을 전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증민된 삶을 사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복음이 증민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살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 가슴에 다시 한번 큰 울림으로 다가와야 되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죽어야만이 복음으로 증거될 수 있고 증인으로서의 삶도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만이 이 복음 나와지는 거예요. 찌꺼기가 섞이지 않는 순수한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죽음을 죽음으로 끝내지 않으십니다. 이 사실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을 통해서 복음이 더 확산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온 인류가 죄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자기 백성들. 다음 주에 살펴볼 내용이지만 이 세 친구의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따르는 성도 여러분, 복음 때문에 죽음을 선택했던 많은 선지인과 본문의 세 친구처럼 그리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흘리며 죽으셨던 예수님처럼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나를 죽임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